오늘 드디어 산상수훈 7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장로님 가정이 미국을 방문하시는데요. 지금부터 180년 전에 한 프랑스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사실은 도망친 겁니다. 마침 그때 미국은 민주주의가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이 프랑스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미국 사회를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에는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 가운데서 서로 토론하고 생각을 맞춰가면서 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많이 읽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아가 그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마음이 일정한 지도 이념에 의하여 한데 모아지고 묶여야 합니다. 라고 그런 글귀가 있다고 바커 파머라는 사람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모아질 수 있도록 지도 이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생존하고 교회가 번영하려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의 지도의 이념에 의하여 잘 묶여야겠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번영하기는커녕 존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 교회의 지도 이념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의 지도 이념, 우리 새소망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정해서 우리 벽보에도 붙이고 주보에도 새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둘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복음, 바울 사도께서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 그렇게 말했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한 이 두 가지,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통용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두 가지 지도 이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힘써 배우고 익히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무리,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지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글로 썼는데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가르침과 본보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읍시다. 이처럼 성경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부부에게 복을 주셨지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큰 공동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아담에게도 큰 무리가 되고 많은 충만한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굉장히 넓고 다스려야 할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마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아주 넓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데는 여러 민족과 많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황폐해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아져서 좋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 때마다 이 세상은 더 풍성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황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봉사할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임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임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소임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모델이 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소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세움받을 이스라엘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고 택하신 나라가 되고 택하신 제사장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고 모든 언어,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에게 율법책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를 주셨다면,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에게는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서요,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배운다면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지도 이념을 바르게 공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단하게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높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대인관계, 즉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누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새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미래에 대한 꿈,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세상을 주시기 위함이고 열어가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절한다면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쉬운 길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사탄의 길을 외면하고 나는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사셨던 그 산상수훈의 삶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진 지 500년 동안 존속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굉장히 견실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조선의 실질적인 토대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세조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법전을 만들어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 신하들은 30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법전을 만들었고, 그 법전은 조선의 모든 오고 오는 왕들의 통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 이념, 한 나라를 통치하는 법전, 기틀, 철학, 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견고해질 때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존 왕이 나라를 몹시 망가뜨릴 때 귀족들이 일어나서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그나 카르타를 서명하게 했다면, 우리 조선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경국대전을 세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통치하는 어둠의 세상을 이제는 척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기 위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힘써 배우고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수만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겠느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시고 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힘써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능히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개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산데 그러면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새 나라에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선언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사회의 부조리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애통하면서 떨쳐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현실에 타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실을 고치고자 하는 개혁적인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세상은 모든 다양한 생명이 풍성하게 있는 포용 세상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도 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정직과 진실, 그것 위에만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는 마음이 청결하여 세상 욕심을 멀리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노라면 마치 농사꾼이 농작물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날마다 거름주고 또 물 주고 하면서 관리할 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곳 사회에서는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란한 태양이 그 사회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 정직함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물려받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분을 기리는 노무현 시민센터 슬로건이 있는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향하여서는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런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일을 위하여 서로 힘을 모으고 행동으로 나설 때, 그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같고 세상의 빛과 같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지켜라.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 뭐지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죽입니다.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길 때 죽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은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핵심은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나요?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지옥에 떨어져라. 그런 욕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이 계명들을 근본 정신을 따라 지키게 되면 율법이 우리 삶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20장 앞에 있는 19장에 보면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언약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하는 십계명 주기 전에 전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계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계명,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산상수훈이 꼭 그런 구조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금이요 등불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바로 전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전문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 눈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로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마태복음 7장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공동체 유익을 공공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와 같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당하고, 내가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헤아리면 너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지요. 싸움이 생기면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기 눈에는 티보다 더 큰 주먹만한 들보가 여기 눈에 있으니까 먼저 이것을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지 다른 사람의 흠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게 있는 이 좋은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전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마구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안 된다. 그것들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서 쌈거리를 만들지 말고 받을 만한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이고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 길을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우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문제를 내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앞장에 나오는 6장을 비춰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이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 그 공동체를 세울 때 서로 비판하면서 갈등하게 생긴 일이 생기걸랑,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주와 같은 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마음의 애통함이 생기걸랑, 그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사회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황금처럼 중요한 규율이다. 그래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는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요, 내가 물질을 절약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공동체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처럼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넓은 길은 편안한 길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다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다 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집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은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성교 헌금도 할 수가 없고 11조도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한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힘들다. 하지만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세속적인 야망과 세속적인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을 들고 들어와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진정한 참 교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라 모든 가르침들이 걸러지지 않고 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 즉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집을 세울 때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걸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복습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일터에 가면 일터가 세워지고 우리가 어떤 공직에 나간다면 그 공직 자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나오는 지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공부해 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리고 에베소서 뒷부분 다 로마서 12장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서신을 썼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나 바울의 서신이나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요 교훈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멘 하기 어렵죠.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토크블의 글을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작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많더라.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들이 그렇더라. 교회는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나라에 옷가지를 보내주자 운동을 하고 음식물도 보내주고 가난한 나라의 목회자들이 차가 없다고 하니 자전거를 한 대씩 사주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 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유망한 청년들이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나가서 그 나라에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결단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새소망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정신을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쓴다면 여기서 훈련받은 우리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나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새소망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배운 분들이 가정과 이 세상에 나아가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